제가 이제 그 송택은 목사님이라고 그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에서 그 설교를 한번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이 그 송택은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맡아서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가서 휴가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도 이제 그곳에서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데 찬송가도 부르고 가요도 막 섞어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섞어서 부르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바로 세상 노래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섞어서 부르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 전에 겪었던 신방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캐나다 교인이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 들어가시면 자기의 아버지를 꼭 신방해 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암 말기 환자였대요. 근데 아직 신앙이 없어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꼭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성도니까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바쁜 일정이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주기로 하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답니다. 그냥 가까워요. 여기서 보니까 그 일산에 왜 그 암 전문 병원 있죠. 예, 암센터인데 거기에 입원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 목사님 병실에 딱 들어섰는데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그분의 그 완고함이 느껴지더랍니다. 얼마나 완고하게 하는지 인상을 딱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잠시 묵상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청려까지는 잘 살아 있으니까 이분에게 찬송가를 좀 먼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을 딱 이제 하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신방을 하러 가서 묵상을 하면 이분한테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데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이럴까? 계속 이제 묵상하는데 계속 찬송가가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지더랍니다. 엄청나게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온몸에 막 땀이 흐르는데 그때 딱 한 곡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곡이냐? 그 노래가 바로 하숙생입니다. 아마 지금 웃는 분들은 아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그 가사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유행가잖아요. 이게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하숙생 가사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이 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한 게 사실은 저희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이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찬송가 대신 유행가를 부른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게 신방을 가서 유행가를 부른 거죠. 이분은 사실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고 여기고 그걸 부른 거죠. 유행가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누워있는 환자의 귀에 대고 그거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완고한 그분이 그 찬송가가 아니라 유행가를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분이 반응한 것 같아서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나그네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나중에 캐나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 성도가 깜짝 놀라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평생 한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그 노래가 하숙생이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유행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붙잡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그 유행가를 듣고도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지만 그것을 그 통해서 듣고 마음이 열려져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스러운 것, 속된 것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으로도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별이 빛날 시간이 다가온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라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겠지만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그 아주 넓은 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테헤란로라고 하죠. 그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가 사실은 테헤란이 바로 이란의 수도이죠. 1977년 그 테헤란의 그 시장이 우리나라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그때 그 도로의 이름을 테헤란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도 서울로가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서로 교환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옛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럼 이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유대로 다시 1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약 80년 뒤에 다시 2차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의 인도하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던 공동체였죠. 그때는 제사를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지만 제사를 확립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1차와 2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 있었던 일, 그게 바로 오늘 에스더의 본문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래서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즉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일반 역사,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이 왕 때 일어났던 이가 바로 오늘 에스더 이 본문인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포로제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제대로 꺼내면서 살 수는 없었지요. 입 밖으로 꺼내놓으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은 바로 그렇게 포로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유행과 가사로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조금 더 나눈다면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지역까지 영토를 좀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치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127도 모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연회를 벌이게 돼요. 6개월 동안. 이제 그러한 관리들의 어떤 동의도 얻어야 되겠고 해서 모은 것인데 이제 이 마지막 즈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휘날레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아내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후 와스티가 그거를 연회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두고 신하들까지도 왕후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가정의 질서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참에 왕후를 폐위하시고 다른 왕후를 이제는 올려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후 선발 대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이 에스더를 딸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후 선발대에 내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자기가 딸처럼 기르고 있는 아이가 나아가서 왕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전국의 처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내시의 눈에도 이 에스더가 좋게 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궁 앞을 서성이면서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결국 왕의 눈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었죠. 자, 이맘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페르시아 2인자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돼요. 근데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말렉 자손은 철천지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결국 하만에게 그래서 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저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것을 두고 내가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저 한 사람만 죽이는 것 가지고 내가 성이 차지 않으니까 저 민족까지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유다인인데 내가 저 민족까지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조서를 받아내죠. 모든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그 조서를 그래서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결국 유대 민족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유대인을 죽일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하만이 2인자가 되었으면 모르드게도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때요?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의 질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였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했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말렉 세력을 뭘로 본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할 세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것, 그리고 2인자 자리에 올랐다는 것, 이게 바로 통곡할 내용이라는 거죠.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장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좀 분위기를 알겠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네가 좀 아수에로 왕에게 부탁하여 유다 민족이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좀 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청탁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같으면 어때요? 이런 청탁?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겠어요? 또는 특검 대상 아니겠어요? 직위를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딸처럼 여기면서 길렀는 그런 딸, 잘 사는 것만 좀 보면 되지. 왜 어려운 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에스더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어의 이 별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어는 스타라예요. 근데 그것을 음역하면은 에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곧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겠지만 별은 어두운 시간에 불을 밝혀주기도 하고 또 어두워 앞을 볼 수 없을 때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결국은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하만에 의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진정한 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부모님이라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의 명함을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 명함입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별로 부럽지 않은가 봐요. 저도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별처럼 빛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어두울 때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불빛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어두운 때 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밤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함께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에스더가 지금 좀 답답해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간다면 그건 죽는 겁니다. 왕이 귀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저도 요즘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넘었어요.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겠지만 오히려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모르드게가 딸 같은 이 에스더에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닌가요? 에스더도 지금 사정이 있는데 그걸 헤아리지 않고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 이거 좀 지나친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이토록 불편한 말을 딸 같은 에스더에게 거침없이 쏟아낼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누구 자손이라고요? 베냐민.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라는 겁니다. 기스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증손은 직접적인 증손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족보는 자기 족보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스는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조상에 기스가 있고 사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그 사건,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진짜 아말렉을 다 물리쳐요. 그런데 그때 그 아말렉의 왕, 그는 사로잡고 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만 죽였냐면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어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고선 이 사무엘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이 오면서 나는 이제 살았구나 즐거이 외치면서 사무엘에게 오지요.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이 죽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하여서 그의 자손들은 어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선조의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그때를 기다려 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가 아각의 후손인 하만을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조상은 잘못 살았지만 후손은 제대로 살게 하려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고 모르드게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 별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켄트 아일러스가 쓴 이 슬기로운 신학 독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고난의 의미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프랑스 문화 이론가인 벵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두 명의 석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가서 먼저 한 석공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첫 번째 석공에게 물어보니까, 네, 저는 이 돌을 잘 다듬어서 완벽한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첫 석공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다른 두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두 번째 석공은, 네, 저는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다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정사각형 돌을 다듬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대성당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다 옳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저 돌을 정사각형으로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직은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 대성당의 일부를 만들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성당이 다 만들어질 것을 꿈꾸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별이 되기 위해서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의 부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걸 아는 자가 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수많은 별이 함께 빛난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15절, 17절을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그동안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그동안 주로 에스더에게 명령을 내려왔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너는 왕후 선발대에 나가서 절대 너의 민족, 네 종족이 어디인지 얘기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에스더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령을 따라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 역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별이 혼자 빛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별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이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그 스타들 말이죠. 연말 시상식에 나가서 하는 그 시상식 멘트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면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스태프들, 그리고 팬들까지 모든 사람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결코 홀로 그 스타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역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홀로 있어서는 빛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오히려 내 존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함께 할 때 오히려 내 존재가 더욱 빛이 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별이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닌 것, 곧 사람이 아름답다. 옆에 있는 내 사람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보면 예쁜 꽃이 있죠. 지난번에 그 흰 꽃이 있었을 때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모여서 막 꽃이 예쁘다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잠깐 든 생각이었어요. 예쁜 꽃 옆에 있으면 더 예뻐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모여서 찍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꽃보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아멘 하신 분 복이 내리길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헌화하신 분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이 함께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에서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어두운 이때 우리가 함께 빛을 발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별이 되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때 오셔서 그분이 별이 되어 주셨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 혼자 그 어둠에 묻히셨죠. 그리고 홀로 별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도 그때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채 깊은 어둠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고 가장 어두운 때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두운 때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믿음 가운데 별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다가온다면 내가 빛날 시간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밤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별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수많은 별이 함께 빛나기에 가능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별이 되어가는 이야기, 곧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며
상대도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